본인 잘못이고 5분 있다 조는 거는 제 잘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 잘못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반에는 좀 우리 깨어 있고 바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쭉 읽어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바울의 어떤 바울 신학의 어떤 정수들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더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도를 쭉쭉쭉 빼는 것도 바르진 않지만 제가 또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크게 본문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가 이제 어떤 이론적인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4장부터가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에베소서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 내용은 우리가 아우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죠. 이 성경에서 보면요, 한글 성경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 접속사를 많이 빠뜨려 먹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있는 접속사를 그 번역을 하면서 빼고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접속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뭐 완전 다른 의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번역되어져 있는 접속사를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잘 집중해서 볼 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뭐 원어를 찾아서 봐서 원어의 접속사가 어떠고 저쩌고 이게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글에서 번역했다라는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를 우리는 살펴볼 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죠? 이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이야기들을 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 1장부터 2장, 3장까지의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하나님께 놀라운 비밀, 기업,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나 또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만물 위에는 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고, 그 화목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배웠던 그 비밀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해서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화목은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밝혀진 비밀은 이방인인 우리도 이 화목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교회는, 자, 교회인 너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라는 뜻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처음에 기도의 그 5손가락 기도 기억나시나요? 혹시 배운 적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뭘까요? 감사하는 건가요? 나도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마지막 뭐죠? 5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뭐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앞에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여기 5가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강사님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노트북이 필요하면 제가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예, 한참 고민해 보겠죠. 너무 필요하다면. 예, 제 카드 할부를 내서라도 어쩌면 꼭 필요하면 사줄 수는 있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께,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뭐 패드가 필요하다,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얘기하고 있나, 이 얘기하고 있는 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분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이 2가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기도 때 이 중요한 사실을 빠뜨려 먹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숙제를 다 해요. A4지를 한 5장 썼습니다. 저장을 하지 않고 X를 누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책 한 권을 3시간 동안 요약을 했는데, 저장을 했는데 단위가 해서 한 문단만 남고 다 지워졌어요. 3시간 동안 작업이. 심지어 책에 줄도 안 쳤습니다. 다시 또 3시간을 읽었어요. 예. 끔찍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는 저장하지 않고 종료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볼 수도 없고 누군가 알 수도 없는 내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물론 가운데 3가지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누굴 통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처음과 끝을 빼뜨리면 죄송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분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죠? 우리는 닉네임 하나 짓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제 이디야 닉네임은 커피는 맥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닉네임 하나 짓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분은 창조자이시고, 창조하신 분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행을 베푸시고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그냥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사서 창고에 처박아두는 주인이 아니라 항상 바라보고 지키고 생각하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란 것은 나에게도 이름을 주셨고 나의 삶도 계획하셨고 여러분의 삶도 계획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시란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창조주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란 개념은 신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고 그 특별한 누군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아버지는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다가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거고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는 언제나 나갈 수 있잖아요. 어머니께 언제나 나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전화하면 우리의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물론 새벽에 전화하면 좀 귀찮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화인지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분.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뻥튀기 돼가지고 뭐 은혜를 갚지 못해요. 대부분 제대로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살 길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아서 우리가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걸로 통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애초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큰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드리는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고백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을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대상은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화목해 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비밀은 벌써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때까지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과 그와 동시에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저히 그것들을 이뤄갈 수 없다라는 우리의 내려놓음의 고백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해요. 두 가지 간구를 합니다. 자, 강사님 보세요. 두 가지 간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몸이 탈피해가지고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게 아닌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잘 보세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3번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앉아가지고 잠깐 한 5분 10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렸던 그 기도와 같은 그 고통, 그 고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를 없애주세요.
가시를 걷어가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3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의 그 질병을, 가신을 우리가 정확히 누구도 밝혀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북하게 하기도 하고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게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상황이 이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사람의 강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과 성령, 이것은 한 가지로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 혹시 계시록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에 내가 다음. 네, 다음. 아멘.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우리가 다시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성전이란 겁니다. 성전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답니다. 왜? 삼위의 하나님이 그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밝게 빛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함이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다라고 영광의 풍성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갑자기 저 폭포를 찾아가서 폭포수를 맞으며 앉아서 좌선하는 게 아니에요.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뭔가 무술을 하면서 우리의 심신의 육체를 같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또 뭡니까? 말씀 한번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예,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뭔가 놀라운 일이 갑자기 아픈 사람이 낫고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가장 놀라운 기적이긴 하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교육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한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주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의 능력은 결국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인데, 그 속사람을 강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배워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라, 복음을 경험하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 마음, 영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상태가 지금 어떻죠? 감옥이에요. 바울의 건강이 어떻죠?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육체의 가시는 그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감금되어 있는 것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속사람이 중요해. 너에게 속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무너뜨리는 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이란 우상, 공부라는 우상, 학교라는 우상, 가족이라는 우상, 욕심이라는 우상이 결국엔 우리를 그 속에서 무너뜨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채워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마음에 계셔 뿌리를 내려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자,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너희는 뭐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너희는 뭐냐면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것, 동의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신뢰하는 것.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건 뭐 어디 나오진 않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 안 돼요.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어. 동의할 수도 없어, 심지어.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나오는 겁니다. 부족 사회에서, 부족 국가에서 자기가 사는 곳을 옮긴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가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그냥 단순히 그 계시를 듣고 따라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불가능한 것이지만 신뢰하고 나아가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지고 가능한 것이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해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절대 동의되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뿌리가 내려 굳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뿌리가 내려 굳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심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심으면 뭐가 나겠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세반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만세반석 기억나십니까? 영원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 그 반석은 뭐냐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진다라는 것은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뽑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려 굳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열매 맺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엔 지식이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뭐라고요? 한계입니다. 더 이상을 상상할 수 없고 더 이상을 꿈꿀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에 넘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모든 대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대상과 소멸하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말씀을 잠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해 볼게요. 우리 충만하는 것에 대해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충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가 채우는 것.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깨달아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라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똑같아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나 결국 우리는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보좌에 그리스도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대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어떤 것? 결국엔 우리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채운다라는 것,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줄 남았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희생한다라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 시간을 내어서 내 재능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 돌린다는 것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나타내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영광 돌리는 것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나은 삶, 가장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